이번 주에 계속적으로 저희 여름 성경학교 어린이들 VBS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로 이제 3일째를 마무리했는데 이 VBS를 할 때마다 너무나 즐거운 것 같습니다. 그 즐거움 중 하나가 아이들이 지금 이번에는 88명 정도 사인업을 했는데, 근데 그 봉사자 선생님들이 이 어른 유스 합치면은 한 55명 정도, 제가 세어보니까 55명 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우리 음식으로 섬겨주시고 아침 저녁에 맛있는 것 만들어주시는 우리 어머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까지 합치면은 정말 거의 아이들과 어른들의 비율이 한 1대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이들이 은혜를 받는 건지 어른들이 은혜를 받는 건지 같이 정말 교회적으로 놀라운 잔치인 것 같습니다. 이 아침마다 성도님들 보고 또 같이 섬길 수 있는 게 참 큰 기쁨인 것 같습니다. 또 특히 이 사역자에게는 BBS 주간은 밥이 항상 나오기 때문에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날마다 메뉴도 달라지고 고민할 필요 없이 밥을 볼 수 있으니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BBS의 정말 하이라이트는 뭐냐면은 당연 이 아이들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날에 이 아이들이 왔을 때는 찬양의 소리가 조금 좀 작습니다. 아이들이 조금 쭈뼛쭈뼛하고 좀 낯설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조셉 전도사가 올라가서 혼자 이렇게 막 해도 아이들이 처음에는 조금 이게 뭐 하는 건가라고 잘 이해를 못 합니다. 근데 한 3번째 날, 또 내일, 또 특히 마지막 날에는 아이들이 정말 전심으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그 모습이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어린 나이부터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저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아이들이 하루하루 지나면서 목소리가 높아지고 또 하는 율동이 커지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는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찬양 가운데 우리가 감격하고 또 소리를 높여야 하는 것은 이 아이들, 어린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든 믿는 자, 아니 만민에게 해당되는 명령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시편 47편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이 시편 47편은 사실 시편 46편과 한 쌍으로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함께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시편 46편 주일 예배 때도 한번 설교를 했었는데, 그 앞부분에 소개되는 내용을 보면은 두 시 다 고라 자손의 시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그냥 고라 자손들, 이 레위 족속 중에서도 특히 백성들을 찬양하는 때 앞에서 이끌었던 사람들이 불렀던 시인데, 근데 그 인도자에 따라서 모든 백성이 그렇게 함께 불렀던 시인 것 같습니다. 노래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고라 자손의 역할이 찬양팀과 같은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찬양팀만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이 시를 함께 노래를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편 46편과 47편이 쓰여졌던 그 역사적인 배경이 대부분 성경학자들이 이 비슷한 시기로 그렇게 봅니다. 그 성경적인 배경이 바로 이사야 36장과 37장이라고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BC 700년경에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군대에게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냥 무너진 것이 아니라 정말 처참하게 그들은 끌려가고 살인을 당하고 정말 말에 담기 험한 그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보고 남유다가 이렇게 있는데, 근데 예루살렘 성을 이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완전히 포위한 상황이 바로 이 이사야서 36장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온갖 험한 말들을 하면서 이 아수르 군대가 유다 백성들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수르 군대 한 명이 가서 이 메시지를 전달하죠. 이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이 사신으로 나가서 그 당시에 유다 왕인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말을 합니다. 히스기야 왕, 특히 그냥 히스기야 왕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했는데, 히스기야 왕만 믿고 너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너희는 분명히 망할 것이다. 지금 나를 믿고 항복하면은 너희가
우리 땅에 와서 곡식도 먹고 포도주도 먹고 떡도 먹고 어느 정도 삶은 즐길 수 있게 해줄게라고 어떻게 보면 위협을 하면서 더 타협을 시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또 이사야 36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히스기야가 너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이 열국 가운데 아수르를 상대로 해서 살아남은 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군대가 코앞에 있는데도 그 군대에게 항복하지 않고 우리는 여호와를 믿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압박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상황 가운데서 히스기야 왕이 선택했던 것은 바로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약속의 메시지를 전하죠. 하나님께서 저들 다 처리해 줄 거야. 그리고 실제로 이 천사 한 명, 여러 명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 한 명이 이 아수르 진영에 가서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완전히 쓸어버려서 그 다음날에 그 진영에 가보니까 남은 것은 시체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큰 위기 속에서 이 유다 백성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맥락 가운데서 지어졌던 시가 아마도 시편 46편과 47편이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은 시편 46편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또 10절에 보니까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이 아수르 왕은 내가 최고야, 나와 같은 왕은 없어, 나를 이길 수 있는 왕은 없어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공격하고 위협했지만은, 근데 정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나 위에 다른 왕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47편은 정말 이 전쟁 속에서 승리의 노래인 것이고, 온 민족이 이 구원의 은혜를 얻고 함께 즐겁게 불렀던 찬양인 것이고, 또 언젠가는 돌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통치와 그 왕국을 성립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47편 우리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열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찬양해야 되는 세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께서 온 땅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떤 분들은 찬양하는 가운데 손을 들고 또 손뼉치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찬양하는 것을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저도 자랐을 때, 한국에 있을 때, 어렸을 때 이 고신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강대상 위에 이 드럼이 올라가는 것도 허락되지 않는 그런 교회에서 자라났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엄숙하게 이렇게 예배 시간이 그렇게 이미지가 남아있는데, 근데 성경에 보니까 지금 성경이 그냥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고 있는 것이, 너희는 즐겁게 손뼉을 치고 소리 높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이 찬양의 방법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저희가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기 때문에 엄숙하고 진지하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정말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울면서 찬양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위해서 침묵하는 가운데 고요한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찬양할 때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찬양하는 것이 이 시편 성경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데, 근데 특히 자주 등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뒤로 숨지 말고 숨기지 말고 마음껏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은 은혜는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겪었던 그런 구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는 얻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18만 5천 명의 군사에 사로잡혀 그렇게
위협 속에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저희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고, 또 이 악마의 계교 가운데서 마귀들의 공격 속에서 늘 어둠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동적으로, 역동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되면은 마음껏 찬양해야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찬양팀 특히 두 번째 찬양할 때 제가 이 신종훈 전사님한테 오늘 본문이 뭔지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 찬양에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내가 어떻게 잠잠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내가 입었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삶 가운데서 찬양이 내 삶 가운데 넘쳐난다는 것은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고 은혜가 넘쳐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땅의 왕이 되시니,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유일한 왕이 되시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근데 시편 47편 1절에 보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아 손바닥을 치우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을 외칠지어다 라고 되어 있지 않고 뭐라 되어 있습니까?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아니,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는데 지금 이 시편 말씀에는 만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물론 우리의 왕이 되시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온 땅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하신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Missions exist because worship does not. 선교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한 이유는 이 땅 가운데 예배가 존재하지 않는 곳이 있기 때문에 선교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예배가 온 땅 가운데 회복되면 선교는 끝이 날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움을,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너희가 찬양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지 않고 만민 가운데, 만민에게 지금 찬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또 승리케 하시는 그 이유는,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도 사랑하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위대하심을 열방 가운데 나타내셔서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자신만을 위한 구원이라고 끝까지 생각했는데, 근데 저희가 창세기 말씀 새벽에도 계속 묵상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까?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니 너는 열방 가운데 복이 될 것이야 라고 그렇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던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런 존재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도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누리고 살지만은 그 축복은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 지존하신 여호와,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Lord Most High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높으신 주가 지존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가장 높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왕이 또 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 섬기지 않고 다른 사람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물론 우리가 찬양한다고 하나님이 더욱더 거룩해지고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더욱더 위대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즐거운 함성 소리로 이렇게 찬양하다 보면은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점점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아야 되는 그 이유는, 찬양을 할 때 내가 찬양받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을 보니까 사람들이 한 가지 헷갈려 했던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데 자꾸 피조물들을 찬양하고 또 이렇게 예배하고 경배했기 때문에 죄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 이유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온 힘을 쓰지 않고 자신들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높이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엔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늘 삶 가운데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습관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즐거운 함성 중에서 하나님께서 점점 우리의 삶 가운데 올라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한 구절 안에 찬송하라고 하는 그 명령이 몇 번 나옵니까? 4번 나옵니다. 제가 2번 정도 나오면 이거 정말 중요하구나 생각이 들고 3번 정도 나오면 이건 진짜 중요한 거구나. 근데 4번이 한 구절 안에 반복되는 경우는 진짜 극히 드뭅니다. 여기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찬송하라,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그리고 7절에도 동일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온 땅의 왕이심으로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그래서 만민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또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서 뿐만 아니라 만민으로부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그렇게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왜 이토록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인가? 왜 이렇게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시고 사람들의 높임을 받기를 원하시는가? 약간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데 그것이 잘못되지 않는 이유는 그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당하시 않은데 자꾸 하나님께서 찬양해줘라 하면은 그것은 강요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찬양받기에 합당하심으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또 자발적으로 찬양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스포츠를 좋아하다 보니까 제 아이도, 첫째 아이도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보는 것도 이제 좋아하고 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보스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스턴 출신이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스포츠 팀들을 응원을 하는데, 근데 역사적으로 볼 때 보스턴 팀들이 굉장히 잘합니다. 이제 농구팀은 셀틱스라 해가지고 가장 우승을 많이 한 그런 농구팀입니다. 그리고 야구도 레드삭스, 굉장히 역사와 전통이 깊은 그런 팀입니다. 그리고 뉴 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 톰 브레이디, 이제 미식 축구에서 가장 강력한 어떻게 보면 전설적인 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데 제가 이제 제 아이가 제 페이트리어츠가 요즘에 미식 축구하는 거 보고 페이트리어츠 응원 안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예전에는 그 영광의 때가 있고 참 많이 이겼는데 요즘에는 맨날 지는 것이 일입니다. 그래서 아이도 아무리 이 연이 있고 또 연결고리가 있다 하더라도 지면은 응원할 맛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팀, 특히 아이는 가장 잘하는 팀을 골라가지고 그 팀만 응원하고 그 팀 우승하면 함께 기뻐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응원하는 팀이 이겨야지 즐겁고 우리가 기쁘지, 이기지 않으면은 그건 즐겁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절대 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늘 승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이 역사의 주관자가 그 마지막 그 장면을, 마지막 승리를 이미 예고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히 쓸데없는 팀 응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팀이 되셔서 하나님을 열심히 찬송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잘하지도 못한 팀을 응원하면 참 불쌍하게 사람들이 여기지만은 이 응원받아 마땅한 좋은 팀을 응원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교회가 그런 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족시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때 모든 나라가, 모든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 아래 굴복할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정말 그 죄 가운데서 살아갔던, 대적하면서 살았던 그 모든 사람들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 발 앞에 엎드리게 될 것인데,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높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기업으로 택해 주셨다고 우리 본문 4절이 기록하고 있는데, 근데 그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업으로, 헤리티지로 이렇게 택해 주셨냐?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은혜로,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또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만약 오늘 집에 가서 백악관에서 전화가 와서 대통령님이 여러분을 한번 만나고 싶어 합니다 라고 하면은 노 할 사람이 여기 몇 분이나 계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정말 내가 존경하던 사람, 좋아하던 사람, 그 사람이 나한테 전화해서 만나자고 하면은 단숨에 우리는 영광이라 생각하고 가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택함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정말 한 인간에게 택함 받은 것도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데,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한낱 인간 나를 택해 주셨는데, 그 일이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나를 택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내가 잘 때도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니 그게 얼마나 큰 감격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그냥 내가 택함 받은 게 뭐 적당히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거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택해 주셨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올바른 관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는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 역할로 부름을 받았는데, 근데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의 택함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시편 47편 8절과 9절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뭇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 당시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언젠가는 그 모든 나라의 고관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세상의 모든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 장면이 지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이 또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은, 혹시 성경 펴고 계시면은 요한계시록 15장에 한번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에 이 비슷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간 좀 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 4절 말씀,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원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이 장면이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돌아오셔서 만민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그 장면을 지금 이미 시편 47편에서 미리 예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 말은 저희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이 어떤 곳일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일지를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물론 기도도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한데, 근데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찬양입니다. 그 찬양이 중요한 이유는 천국에 가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할 것이 아마도 찬양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특히 이 찬양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우리가 기도가 부족하면, 삶 가운데 부족하면 찔림이 있습니다. 마음에 부담감이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기도해야지라고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지 못하고 또 예배자를 지키지 못하면은 또 마음 가운데 이 찔림이 있고 또 부담감이 생깁니다. 근데 내 삶 가운데 찬양이 끊겼는데 마음에 찔림이 있고 부담감을 느끼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우리는 어떻게 보면 찬양을 좀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찬양은 그냥 예배 말씀 듣기 전에 준비 운동 정도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찬양은 그냥 내가 좋아하는 노래 나오면 같이 부르는 거고, 아니면 그냥 좀 서 있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찬양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이유도 이사야 43장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그 찬양의 이유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가운데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장면이 뭡니까? 모세의 노래.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 왕도 정말 위대한 왕이었는데, 근데 이 다윗 왕의 삶 가운데 하나 빠지지 않았던 것, 그가 한평생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여호와를 늘 찬양했습니다. 힘들 때든지 어려울 때든지 또 기쁠 때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였든 그는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찬양하는 것을 좋아했냐면은 이 뺏겼던 언약궤가 돌아오니까, 법궤가 돌아오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나 기뻐서 춤을 추다가 한 나머지 옷이 벗겨지는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윗을 나무라 하는데, 근데 다윗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나는 한 나라의 왕이지만은 만왕의 왕을 찬양하는 것이 내가 이게 무슨 부끄러운 일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돌아왔는데 하면서 너무나 기뻐 찬양하는 그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전도여행 중에 2차 전도여행 중에 이 빌립보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가 전도여행, 사람을 전도하기로 그렇게 마음 먹고 여행을 떠난 사람이었는데, 근데 감옥에 갇혔으니 이제 어떻게 전도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집을 떠난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채 지금 갇혀있는 상황 가운데서 바울과 실라가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옥문이 열렸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꿈,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꿈, 비전이 뭡니까? 열방이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이 시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지만은 마지막에 시편 150편은 뭘로 마무리가 됩니까?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Let everything that has breath praise the Lord.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할 때마다 천국의 그 맛을 보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기억하면서 힘든 가운데도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 가운데도 그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근데 기뻐한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할 때 우리 가운데 넘치는 힘이, 새로운 힘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병원에 가서 특히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환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러 병원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병원에 딱 들어가면은 특유의 냄새가 있습니다. 병원의 냄새가. 그리고 그 병원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병원 안에 있으면은 정말 병이 없던 사람도 병이 생길 것 같은 그런 환경에 있습니다. 정말 무거운 환경이고 사방에 기계 돌아가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데, 근데 아직도 기억에 나는 것이 저희 EM 성도 몇 명 이렇게 병원에 있을 때도 찬양을 틀기 시작하니까 방에 공기가 달라지는 것 같고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정말 죽음을 앞두고도
찬양을 틀면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했던 성도도 있었고, 정말 소망 없는 가운데, 정말 어려운 가운데 처한 성도도 찬양하는 가운데 힘을 매일같이 얻고 그렇게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또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여전히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뺏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정말 음침한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정말 원수가 나를 쫓아오고 내 가족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우리는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찬양할 때 우리 가운데 새로운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니 내가 두려워할 게 없고 걱정할 게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마다 사실 특히 이 기도 모임을 할 때 처음에는 왜 예수 우리 왕이여 이 노래를 안 바꾸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부임했을 때 왜냐하면 예수 우리 왕이 너무 좋은 찬양인데 근데 또 오래된 찬양이기 때문에 이거 노래를 돌리나 아니면 새로운 노래를 언제 하시지 했는데 지금까지도 예수 우리 왕이여를 늘 찬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느끼는 거지만은 정말 주일 아침에 와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시고 예수님 여기 와서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시라고 그 고백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많은 경우 일주일 동안 내 힘든 건 생각하고 내 어려움 생각하고 내 삶만 생각하다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시니까 갑자기 내 안에 있던 막혔던 것들이 뚫리는 것 같고 내 어깨에 있던 짐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 우리 왕이라는 그 고백을 주일 와서만 할 필요 없고 매일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할 때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마음 자체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지만은 찬양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적인 맥박과 같은 것입니다. 그 맥박이 뛰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사람이 기절한 상황에서도 맥박이 뛰면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찬양이 살아있으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